요한계시록 8장 13절입니다.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수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수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기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채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마리 끄는 병거 소리와 같았습니다.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칩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론입니다. 네 번째 나팔 재앙이 끝나고 곧이어서 날아가는 독수리가 한 마리가 있었는데 요한은 환상으로 그 독수리 한 마리가 외치는 큰 소리를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들었습니다.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 이렇게 써놨죠. 그리고 내가 보고 들으니 날아가는 독수리 한 마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독수리는 상징입니다. 실제로 날아다니는 독수리는 아닐 것이에요. 왜 독수리라는 표현을 썼냐면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부르셔서 사용하는 도구를 독수리로 비유하고 하셨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보면 이사야서 46장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동방에서 독수리를 부르고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불렀다. 내가 말하였으니 내가 그것을 곧 이루겠으며 내가 계획하였으니 내가 곧 그것을 성취하겠다. 그리고 실제로 요한계시록에서도 하나님의 보좌를 둘러있는 천사를 가리키는 네 생물 중에 하나가 독수리와 같은 모양을 하고 있어서요. 요한계시록 4장 7절에 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째 생물은 사자와 같이 생기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와 같이 생기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과 같이 생기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와 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요한이 환상으로 본 그 독수리라고 묘사된 그 존재는 천사일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천사를 통해서 남은 3가지의 재앙을 선포하게 하셨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독수리가 7 나팔 재앙 중에서 남아있는
지금 네 번째 나팔까지 불었잖아요. 남아있는 그 세 개 남아있는 나팔 재앙을 예고하면서 그 재앙을 당하는 대상으로서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그들에게 임할 것이다. 그것을 세 번 선언하게 하셨어요.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그래서 독수리로 묘사된 천사가 이렇게 선언을 하죠. 화가 있다. 화가 있다. 땅 위에 사는 사람들에게 화가 있다. 아직도 새 천사가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화가 있다. 이렇게 세 번 반복한 것은 남은 재앙이 세 번이기 때문에요. 그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수리를 통해서 독수리가 상징하는 천사의 선언을 통해서 남은 세 재앙이 이제 바로 이어지죠. 그래서 요한은 독수리가 말한 남은 세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인 전체로 합치면 다섯 번째 재앙이 되겠죠. 이 다섯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을 때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고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를 보았어요. 요한계시록 9장 1절에 그것을 묘사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우리말 성경에서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이라고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이 별을 타락하여서 하늘에서 추방되어진 사탄이다라고 많은 분들이 해석을 합니다. 근데 이건 너무 직역을 한 것이고요. 하늘에서 떨어지다라고 번역된 이 그리스어 동사 원형이 피토라는 단어거든요. 이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떨어지다라는 뜻도 있고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다라는 뜻도 있거든요. 그러면 이 동사를 피토라는 동사를 요한계시록 전체 문맥을 통해서 둘 중에 어떤 거를 선택하냐 그렇게 결정을 해야 되거든요. 전체 문맥을 보면 하늘에서 땅에 떨어졌다라기보다 내려왔다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이 별을 타락한 천사라고 말하는 문맥이 안 맞아요.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보면 하늘에서 아비소스라고 말하는 이 아비소스를 열고 잠글 수 있는 그 열쇠와 사탄을 결박할 수 있는 큰 사슬을 받은 한 천사가 내려오거든요. 이 천사가 내려와서 실제로 사탄을 결박해서 아비소스에 가둬요. 이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이고요. 뒤에 보면 사탄과 또 그 세력에 속하여 있는 짐승이나 악한 영들이 그들이 갇혀 있었던 아비소스에서 잠시 풀려나요. 이런 내용들이 요한계시록 전체에 이어지거든요. 그 사실이 요한계시록 20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또 한 천사가 아비소스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 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 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요한계시록의 문맥을 보면 하늘에서 떨어진 아비소스를 열고 닫을 수 있는 그 열쇠를 갖고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진 그 별은 타락한 천사라기보다는 그 권세를 받은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어떤 천사다라고 보는 게 훨씬 어울립니다.
왜 그러냐면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 천사가 내려와서 사탄과 악한 영들을 결박해서 아비소스에 가두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그 천사가 다시 그 아비소스를 잠시 열어요. 그러면 거기 갇혀있던 사탄과 그 세력들이 여기서 풀려나거든요. 잠시 동안 마지막 날에. 이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보면 이 별은 천사라고 부르는 게 맞습니다. 제 견해예요. 그리고 이 아비소스라는 말은 밑바닥이 없는 어떤 깊은 구덩이를 가리키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옛날 성경에는 무적행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무적행이라고 번역된 아비소스가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지옥,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을 가리킬 때 사용되기도 해요. 그런데 그 지옥을 말하는 단어는 따로 있습니다. 하데스라든지 게헨나라든지 그 완전한 영원한 멸망의 처소인 그 지옥, 영원한 형벌의 처소인 지옥을 직접적으로 가리킬 때는 게헨나 또는 하데스 이런 단어들을 써요. 아비소스라는 말은 잘 쓰지 않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오히려 이 아비소스는 사탄과 그에게 속한 악한 영들, 소위 말하는 귀신들이라고 불려지는 악한 영들이 갇혀있는 그런 감옥이에요. 그런 의미로 아비소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아내실 때 그 쫓겨나는 귀신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을 해요. 누가복음서 8장 31절에 보면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 여기서 쓰여진 단어가 아비소스입니다.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영들의 그들이 갇혀 있는 감옥을 가리키거든요. 그리고 뒤에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 짐승이라고 불리우는 적 그리스도의 세력 중에 하나가 나중에 보면 그리스도와 그의 나라와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그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 세 개가 나오거든요. 그 중에 하나인 이 짐승이 아비소스에서 풀려나와서 그리스도의 두 증인과 싸우고 그들을 죽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7절을 보면 그러나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 아비소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싸워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소스는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과 대비되는 지옥은 영원하고 완전한 형벌의 처소예요. 임시처소가 아닙니다. 이거는 완전한 형벌의 처소, 영원한 형벌의 처소입니다. 여기서 들락달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자기들을 아비소스에 보내지 말라라고 예수께 간청했던 그 아비소스는 자기들이 갇힐 곳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11장 7절에 보면 그 아비소스에 갇혀있던 악한 영들 중에 하나가 짐승이라고 불려지는 그 하나가 잠시 풀려나서 그리스도의 두 증인으로 대표되는 교회와 싸운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아비소스를 가두고 열 수 있는 열쇠, 이 열쇠는 권세와 자격이거든요. 그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가두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뜻으로 잠시 풀어줄 수도 있는 그 권세와 자격을 가리키는 그 열쇠를 받은 천사 한 분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셔서 지금 아비소스에 갇혀있는 그들을 잠시 풀어준다는 것이죠. 그 사실을 9장 2절과 3절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메뚜기들이 튀어나와서 온 땅을 괴롭히거든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집트를 벌하실 때 쏟은 10가지 재앙 중에서 8번째 재앙을 연상하게 해요. 그게 메뚜기 재앙이잖아요. 출애굽기 10장 12절부터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팔을 이집트 땅 위로 내밀어라. 그러면 메뚜기 떼가 이집트 땅으로 몰려와서 우박의 피해를 입지 않고 땅에 그대로 남아있는 푸성기를 모두 먹어치울 것이다. 이건 의도적으로 메뚜기를 묘사한 거죠.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과 그 사람들을 벌하시고 심판하실 때 이집트에 내렸던 8번째 재앙이었던 메뚜기 재앙과 같은 그런 형벌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아비소스에서 풀려나는 그 악한 영들을 메뚜기로 묘사를 한 것이에요. 요한은 그 메뚜기들을, 아비소스에서 풀려나오는 그 메뚜기들을 전투체비를 한 강한 군대로 묘사를 했어요. 요한계시록 9장 7절부터 9절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 전투체비를 한 말들과 같고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쇠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그 날개 소리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고 소리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묘사는 사실을 설명하는 묘사가 아니고요. 이들의 세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그것을 막아설 수 있는 세력이 없을 정도로 아주 막강한 군대다라고 묘사를 한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피할 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메뚜기로 묘사된 이 악한 영들을 사용해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때 그 대상이 되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피할 수 없고 항거할 수 없고 대접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군대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죠. 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거죠. 요엘서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려고 보내신 침략군들을 강하고 그 수를 셀 수 없는 많은 메뚜기 떼도 묘사를 했어요. 요엘서 1장 6절에 보면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우리의 땅을 공격하였다. 그들의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고 날카롭기가 암사자의 송곳니와 같다. 실제로 메뚜기 재앙이 요엘 당시에 있었긴 했더라도 요엘은 그것을 인용하면서 이스라엘을 권하시는 아시리아의 군대일 것입니다. 그 군대의 강력함을 이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요한도 이것을 그대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죠.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뜻으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벌하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그 권세를 받고 온 어떤 천사가 잠시 영들의 감옥을 열어서 거기에 갇혀있는 악한 영들을 풀어주시고 또 풀려나온 그들이 세력이 워낙 강하여서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형벌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임하게 될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이 메뚜기들로 비유된, 묘사된 그것들에게, 그 악한 영들에게 5달 동안 사람을 해칠 수 있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어요. 요한계시록 9장 10절에 보면 그것들은 전갈과 같은 꼬리와 침이 달려 있었는데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습니다. 5달 동안이라고 특정을 하셨죠. 물론 이 5달이라는 게 사실 그대로 5달일 수도 물론 있어요. 그러나 신약 성경의 이 표현들을 보면 5이라는 이 수는 어떤 양을, 그 양이 이만큼이다, 약간의 양을 말할 때 5이라는 표현도 쓰고, 또 짧은 기간을 말할 때도 5이라는 표현을 써요. 관용어로 많이 써요. 사용돼서 5이라는 숫자는 적은 양을 말할 때 또는 정해진 짧은 기간을 말할 때 사용되었던 관용어로 많이 쓰여 있죠. 예수님도 그것을 그대로 사용하셔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전하시는 이 복음 때문에,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 때문에 이 사람들이 천국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또 맞서게 될 것인데, 그것이 가정 안에서도 벌어지니까 가정 안에서도 이 복음 때문에 서로 식구들이 맞서게 되고 다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말씀하셨거든요. 누가복음서 12장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한 집안에 5 식구가 서로 갈라져서 셋이 둘에게 맞서고 둘이 셋에게 맞설 것이다. 이건 딱 5명을 가리킨 표현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것은 일정한 수를 가리키는 거죠. 관용적인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신 거죠. 바울도 같은 표현을 했어요. 이 5이라는 수를 관용어로 사용을 했는데,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없는 방언으로 만마디의 말을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사람의 말, 사람들이 쓰는 일반적인 말로 나는 5마디 말을 차라리 하겠다, 이런 표현을 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에 보면, 그러나 나는 방언으로 만마디 말을 하기보다도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위하여 나의 깨친 마음으로 교회에서 5마디 말을 하기를 원합니다. 실제로 5번의 말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 조금밖에 말을 못하더라도 나는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사람들을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게 더 좋다 나쁘다의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5이라는 수는 관용적인 표현으로 많이 사용됐어요. 그래서 이 5달 동안 해쳐라, 5달 동안만 해칠 권한을 주었다 할 때 이 5달이라는 기간도 하나님께서 특정하신, 이렇게 정하신 길지는 않은 어떤 기간일 것이다 라고 그러는 거죠. 실제로 1달, 2달, 3달, 이게 수적으로 5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셨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길지 않은, 그다지 길지 않은 어떤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고, 그 기간 동안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해칠 수 있게 해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해치는 범위, 그리고 해치는 정도도 하나님이 정하셨어요. 죽이지는 못하게 하신 거죠.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대신에 고통스럽게만 하라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9장 5절에 이렇게 정해주셨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려졌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다 통제하고 계시는 겁니다. 갇혀 있던 이 악한 영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잠시 풀려나게 해주시고, 풀려난 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그들에게 5달이라는 어떤 짧은 정해진 기간 동안 사람들을 해치되 죽이지는 못하게 했어요. 고통스럽게만, 괴롭게만 하라는 거죠. 그런데 그 고통이 견딜만 하지가 못합니다. 너무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막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에요. 그런데 실제로는 또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 없는 고통이라는 거죠.
요한계시록 9장 5절 6절의 그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그런 고통이라는 거죠. 견딜만하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죽고 싶을 정도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죽으려 할 정도의 극심한 고통이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죽지도 못해요. 스스로 죽으려 해도 못 죽고 어떤 이유로도 죽지 못하는 상태에서 정하신 그 기간 동안 그 극심한 고통을 다 겪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 고통이 무엇인지는 설명 안 해보셨기 때문에 잘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사람들이 겪게 될 고통이에요. 이것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는 고통인지 아니면 질병으로 인한 고통인지 서로를 향한 폭력에 의한 고통인지 경제적인지 물리적인지 사회적인지 어떤 것인지는 몰라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이다라는 것은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벌하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괴롭게 하는지도 알 수는 없습니다. 설명은 안 해주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고통을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가하는 대상은 특정해 주셨거든요. 그게 아비소스에 갇혀 있다가 풀려난 악한 영들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풀려난 악한 영들에게는 우두머리가 있어요. 이 풀려난 악한 영들, 이 메뚜기 떼들이라고 비유된 이 악한 영들은 자기들의 우두머리,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우두머리가 있는데 그 존재에 대해서 요한계시록 9장 11절이 말해줍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이 아바돈이라는 단어는 파멸이라는 단어이죠. 아볼루온은 파괴자라는 단어예요. 같은 의미죠. 아바돈이라고도 불리고 아볼루온이라고도 불리는 아비소스의 사자. 그리스 성경에는, 그리스어로 된 성경에는 천사로 번역이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하늘에서 내려온 그 천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악한 영들과 함께 갇혀 있다가 잠시 풀려난 그 악한 영들과 함께 풀려난 그들의 우두머리 사탄을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악한 영들은 사탄을 자기들의 왕으로 섬기고 따르는 사탄의 부하들이에요. 그 사실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그래서 그 큰 용은 그 큰 용 곧 그 옛뱀은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 큰 용은 악마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데 온 세계를 미혹하던 자입니다. 그 용의 부하들도 그와 함께 땅으로 내쫓겼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탄은 지금 아비소스에 자기를 따르는 악한 영들과 함께 갇혀 있었어요. 근데 잠시 풀려난 거죠. 그 갇혀 있는 상태를 앞서서 읽어드린 요한계시록 20장이 말하거든요. 다시 한번 요한계시록 20장 2절 3절을 보면 그는 그 용 곧 악마요 사탄인 그 옛뱀을 붙잡아 결박하여 아비소스에 던지고 닫은 다음에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 동안 가두어두고 1000년이 끝날 때까지는 민족들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사탄은 그 뒤에 잠시 동안 풀려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욥기를 보면
하나님이 이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부정적인 도구로 쓰시거든요. 욥기에도 그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욥기 2장 6절을 보면 주님께서 사탄에게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그를 너에게 맡겨보겠다. 그러나 그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아라. 사탄에게 욥을 맡겨서 욥을 시험할 때 욥에게 고통을 가하게 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욥도 죽고 싶어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욥은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겪었어요. 모든 다방면, 모든 면에서 실제로 죽여달라고 했어요. 하나님 앞에. 그때 사탄을 하나님이 부정적인 도구로 쓰신 거거든요. 그것처럼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벌하실 때 사탄과 그를 따르는 악한 영들을 도구로서 쓰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물론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어떤 모습으로, 어떤 현상으로 이것들이 실현이 될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강조하는 사실은 하나님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처벌하신다. 이걸 강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벌하심은 사람들이 죽고 싶어 할 정도의 고통스러움이다라는 것을 강조하셨고요. 그리고 그 기간을 하나님이 정하셨다. 요한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렇게 불의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처벌을,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는 그 기간 동안 세상에 아직 살아남아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자녀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앞서서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 창조 전에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성도들에게 그 선택하심과 자녀 삼으신 이 구원의 증표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도장으로 그들의 이마에 찍으라라는 표현을 하셨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장을 가지고 해 돋는 쪽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과 바다를 해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에게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을 때까지는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장이 다 찍혀진 다음에 이 재앙이 시작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이 그 당시에 살아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듣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한 다음에 이 재앙을 시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재앙을 실행할 때 제한을 하셨어요. 그 처벌의 대상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계시록 9장 4절을 보면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비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않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마에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치라는 거죠. 5달 동안. 그러니까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라는 구원의 증표로서 하나님의 도장이 찍힌 사람들은 해치지 말라는 거죠. 동시적입니다. 이것은 아비소스에 갇혀있다가 풀려난 그 사탄과 악한 영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그 5달이라고 정하신 그 기간 동안 사람들이 죽고 싶어할 정도의 고통을 사람들에게 가하는데 그 대상 중에 그 이마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의 증표로 하나님의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이 도장으로 찍힌 성도들은 제외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구하신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이 7번의 봉인을 떼는 재앙, 7번의 나팔을 부른 재앙, 뒤에 이어지는
7번의 대접을 쏟는 재앙은 처벌하는 재앙이에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벌하시는 재앙입니다. 단련시키고 훈련시키고 회개케 하려는 그런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의와 부조리로 자신의 육체적인 탐욕을 고상하든 저급하든 그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 과정에서 죄악을 서슴없이 행하는 이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공의와 공평으로 벌하시는 재앙이에요. 그러니까 처벌의 대상이 된 사람들에게만 쏟아지는 재앙입니다. 본래는 모든 인간이 이 처벌의 대상이었지만 하나님이 그 중에서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성도들은 제외해 주셨다는 거죠. 모세가 신명기 33장 3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주님께서 뭇 백성을 사랑하시고 그에게 속한 모든 성도를 보호하신다.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라고 약속을 했어요. 다윗도 시편 37편 28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들을 돌보시기 때문에 그들은 영원토록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악인이라고 말하는 불의한 세상 사람들은 처벌하실 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은 보호하신다는 거죠. 그 처벌의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말씀드렸듯이 5번째 나팔 재앙이 정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불의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죽고 싶을 정도의 고통을 주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런 날은 다가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처벌하실 것이에요. 하지만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을 심판하는 형벌로서 처벌하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 고통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돈이 많다고 피할 수도 없고 권력이 있다고 피할 수도 없고 잘났다고 피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업적이 있다고 피할 수 있는 재앙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동시에 그 처벌하시는 재앙이 쏟아질 때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들, 성도들은 그 재앙으로부터 보호해 주십니다.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난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은 성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성경은 그 고난과 그 고통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단련하시는, 훈련하셔서 더 성도다워지도록 성도의 신앙 인격이 더욱 성숙되어져 가게 하는 그런 고통이고 그런 고난이에요. 처벌이 아닙니다. 성도들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그로 인한 고통은 처벌하시는 고난과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를 더 성도다워지게 만들고 성도로서 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을 더 풍성하게 누리게 해주시리라는 그 사랑의 이끄심이거든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이 재앙들은 이런 훈련시키는 재앙이 아니라 처벌하는 재앙입니다.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사실을 요한계시록으로 기록하여 그 당시대 고난당하는 성도들로 하여금 듣고 보고 읽게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 안에서 고난당하며 사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또 힘을 주시려고 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여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고 이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서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불의한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보호하시는 성도인 모든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을 믿고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함께 불의한 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